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상호양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기상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이번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방송 나갈 때쯤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뭐 야외에서 운동도 하면서 그냥 즐겁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운동인가 봅니다. 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계속 떠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 예루살렘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지만 이 안에서 하실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장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평방 킬로미터, 그러니까 가로 1km, 세로 1km, 그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어떤 도시거든요. 구예루살렘은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역사는 정말 다른 어떤 도시의 뭐 몇백 년 이상의 어떤 역사를 농축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역사는 정말 복잡하고 그것을 다루려고 하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방송을 가지고서 한 매일 방송을 하더라도 한 뭐 몇 년을 할 정도로 뭐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천천히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예루살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네네. 해주신다고요. 예루살렘의 역사가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 언제 등장했는지 그 시점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성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냐면 여호수아 10장이에요. 여호수아 10장에서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왕을 점령하는 어떤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또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전에도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려왔었을 때 아브라함을 맞이했었던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살렘의 왕이 그 살렘이라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가라고 우리들이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정확한 어떤 연대는 여호수아 때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룩한 어떤 의미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장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자세히 살펴봤듯이 다윗 왕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너희 왕조를 영원한 왕조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영원한 왕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내 이름을 둘 거룩한 장소로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네. 근데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사실 지금은 그 황금돔, 이 아랍의 모스크가 네네.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왜 이 성전산에 이게 세워진 걸까요? 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 이후에 또 많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뭐 많은 풍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산 위에서 잘 세워져 있다가 그것이 헤롯 시대에 그것이 중건이 돼요. 중건이 돼 가지고서 굉장히 예전의 어떤 성전보다 크고 화려한 어떤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망하게 되잖아요. 네. 자, 로마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다 부수음으로 말미암아서 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 속에서 항상 예전에 이제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다른 나라의 신전을 무너뜨려요. 신전을 무너뜨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신전 위에다가 자기의 신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그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여기를 부순 다음에 어떻게 만드냐면 제우스 신전을 세운 거예요. 자기의 신을 세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기 어떤 신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제 뭐 예배가 진행됐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콘스탄틴 황제잖아요. 네. 콘스탄틴 황제는 그 콘스탄틴도 유명하지만 누가 더 유명하냐면 어머니인 헬레나가 더 유명하죠. 헬레나는 기독교 신앙이 아주 돈독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가 이곳에 와요. 이곳에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특히 뭘 하냐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교회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레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유적이 발견됐다라고 현재 로마에도 아직까지 이 유적을 간직한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십자가의 나무를 보관해 놓았던 교회도 있고요. 또 베드로가 붙잡혀 갔었을 때 베드로를 칭칭 묶었던
쇠사슬 체인, 음. 체인이 있는 어떤 교회, 그래서 베드로 그 쇠사슬 교회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거든요.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뭐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이지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음. 자, 어쨌든 헬라나가 바로 이 그 기독교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선 기독교의 어떤 유적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비잔틴 시대가 오래가지 못했었고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냐면은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자, 아랍 사람들이 멸망한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들이 차지했으니까 음. 자기들의 신전을 여기다 세울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곳에다가 뭘 세우냐면 아랍의 모스크를 세우는 거예요. 그 모스크 음. 가운데서 자, 우리 사진에서 보듯이 가운데 있는 황금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돔은 황금돔이라 부르고 있고요. 그 옆에 또 돔 같은 시꺼먼 돔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 돔이 뭐냐면은 엘 악사 사원이에요. 오.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오래됐냐면 엘 악사 사원이 더 오래됐고요. 음. 또 아랍 사람들은 이 엘 악사 사원을 더 성스러운 장소로서 보고 있어요. 왜 어. 그러냐면은 이 엘 악사 사원은 마호메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마호메드가 하늘로 승천했다고들 믿고 있거든요. 네. 백마를 타고 어디에 내리냐면 이 엘 악사 사원에 내리는 거예요. 아. 내린 다음에 황금돔 안에 있는 우리 사진에 나와 있듯이 황금돔 안에 있는 그 바위에서 그 승천했다고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그 황금돔 안에 있는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음.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서로 종교에 따라서 종파에 따라서 뭐 서로 다르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음.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에락사 사원 그리고 황금돔 이게 이 두 가지가 너무도 중요한 사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3대 성지로서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여기 이 장소 성전산 부분 음. 여기가 3대 성지가 되었던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이들이 이곳을 지었을 때가 대략적으로 AD 600년, 700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1600년 정도, 1500년, 1600년 정도 가까이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예루살렘의 이렇게 전경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황금 돔을 보면서 네네. 약간 황금 성전, 황금 문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는 경우가 네, 많은 것 같아요. 잘못했죠. 그럼요. 거기는 음. 이슬람의 사원이에요. 음. 이슬람의 사원이기 때문에 그곳 자체는 성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성전이 있었던 장소는 거기가 확실해요. 확실한데 그 장소에 좀 세워져 있는 건물은 황금돔 그리고 에락사 사원 이 두 개의 이슬람 사원이 현재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6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이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 성전산 부분도 차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6.25 전쟁 이전까지는 여기가 웨스트뱅크 지역이라서 아랍의 땅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웨스트뱅크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음. 차지하게 되고 성전산 꼭대기에도 올라갔고 또 성전산에서 자기네들이 깃발을 내리면서 여긴 우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 있는 어떤 그 엘악사 사원이나 그 바위 사원을 다시 뭐 그들의 어떤 회당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들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게 싸움이 되면은 나죠. 뭐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음. 문제가 되고 사람은 종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난폭해지고 훨씬 더 맹목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를 이제 사원 아니라 여기가 바로 이제 유대교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 아랍 사람들이 다 들끓게 되고요. 뭐 한마디로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 속에 이제 빠지게 될 게 분명해요. 세계 대전이 그렇죠. 일어나겠네요. 세계 대전도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음. 근데 종교적인 문제로서 이제 이것이 터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세계는 멸망이에요. 바로 음.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 성전 별로 중요한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랍 사람들이 그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2000년도에 아리엘 샤론이라고는 극우 정당의 지도자가 2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분리 독립에 대한 어떤 견해를 피력했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뭐 2,000명, 3,000명 가까이 죽은 인티파타, 그러니까 대포 저항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잠깐 올라갔는데도 그 정도인데 여기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세계는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 이건 성전이다 아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뜨거운 감자처럼 이슬람과 네네. 또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가 이렇게 되게 공존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불안한 평화 가운데서 이걸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자,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 안 일어나고 현재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는 뭐 전쟁이 하루에 100번 일어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상한 지역이거든요. 네. 자, 유대교의 성전이 있었던 장소에 그곳에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원을 줬습니다. 그걸 유대교가 참는 것도 참 이상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기독교, 그러니까 구교, 뭐 개신교는 포함되지 않고 구교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 성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예배 의식을 계속해서 이곳을 침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태 속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곳은 불안한 평화가 지금 아주 불안불안하게 공존하고 있는 어떤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우리 남북한의 어떤 그 대치 이거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엄청나게 평화로운 곳이고요. 이곳은 뭐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폭탄 테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장소, 또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상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평화의 도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을 전쟁의 불안 가운데 빠뜨리는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3개 종파가 뭐 함께 어우러 있던 상관없이 평화가 계속될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루살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정말 참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루살렘이 계속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역사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 어떤 이야기가 계속될까요? 자, 예루살렘 하게 되면 아마도 이곳이 귀한 장소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했잖아요. 성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